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밤길을 걷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 119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서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밤길을 걷는 자에게. 밤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광야, 풍랑 등과 함께 어두운 시절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밤길이 있을 것입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과 평소에 기도 제목 주고받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태풍에 눈까지 들어갔다가 태풍에 지금은 꼬리로 조금씩 빠져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의 그 말을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잔잔한 바다가 가끔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출렁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 가운데 밤길 같은 곳을 걸어가는 인생들인데요. 주님께서 선장되어 주셔야만 그곳을 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밤길을 걸었던 한 성도가 시로서 그의 신앙을 고백해 놓은 시편인데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4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누구에게요? 주의 종. 지금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다 라는 말은 17절에도 나왔었는데요. 주님,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선대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종하면 우리 대부분 우리나라엔 지금은 종은 없으니까 머슴, 종, 노예 이러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핍박받는 자리이고 억지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자에게 붙이는 단어가 종일 것입니다. 근데 시인은 지금 자기를 주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 말씀대로만 산다는 거죠. 종의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명령이 있고 권함이 있고 충고가 있지만 가장 우선되는 나의 나침반은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주의 종이라는 뜻이게 될 것입니다. 자,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첫 마디로 기도하냐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이 종에게 주의 말씀만 듣겠다라고 결단한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종은 기억하고 그 약속 지키실 거죠. 그 약속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은 광야 같고 지금은 밤길인데 지금은 풍랑 같은데 이전에 그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환경만 어려우니까 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약속은 변치 않는 거죠. 기억하고 계신 거죠. 라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망을 줬잖아요. 작은 말씀들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면서 이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고 이기는구나. 이 어려운 세상 내가 주님 약속 믿고 살아야지라는 결단을 왜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것을 나에게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어야만, 정말 어떤 곳에서도 소망이 없고 주님 말씀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시인은 주님께서 나를 이런 소망자로 만드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 시인에게는 뭐가 됐냐면 우리 그 다음 절인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에는 구절 구절마다 말씀, 규례, 율법이라는 성경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지금 고난받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49절에 이 성도가, 이 시인이 받았던 약속,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전에 집회 때, 주일 예배 때나 큐티 때나 아니면 우리 부흥회 때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큰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 위로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게 위로가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많은 위로가 있죠. 하지만 최종적 우리의 위로는, 성도의 위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인데 많은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가 단 한 구절을 정말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50절 하반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하고 여러 식사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때 죽으려고 그랬다, 정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돈이 수천만,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저 사람이 이래서 목숨을 끊는구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날 살려요? 언젠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한 구절이 나를 살렸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언젠가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나의 생명줄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고난이 없고 싶으세요?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필요 없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이라면 굳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위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고난 자체가 없으면, 밤길 자체가 없으면 굳이 위로의 말씀을 찾을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복음과 말씀들은 성도들에게 태평성대 풍성한 부자됨을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게 많습니까? 우리가 부인하려고 하지만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진짜 복은 고난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면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나는 왜 저 가정보다 더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신실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요셉이 있습니다. 39장에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가장 암흑기에 성경은 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는 그 창세기 39장에 때는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가장 어두우고 밑바닥에 있을 그때 요셉을 형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풍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이라면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아직 그래도 나라는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살지만 우리나라 아직 번듯하게 그래도 서 있잖아요. 선진국 반열에도 들어섰다고 그러고요. 우리는 아직 그래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나라 뺏기고 본인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향하여, 그 다니엘을 향하여서도 성경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그래서 축복은 고난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있는 것인데 그 밤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도 미약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시인은 무엇이 그렇게 밤중 같았을까를 우리는 51절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5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누구 때문에 힘들었냐면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성경에서 대부분, 아니 성경뿐입니까? 사람의 고통과 밤은 밤중에 있는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인은 특별히 교만한 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주의 종이 아닌,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주님께서 주셨던 한 구절의 그 말씀 때문에 그 조롱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해준 말씀, 얘들아 평생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되어라. 저도 그거 언제나 그 이야기 하고 싶고 저희 집에서도 했어요. 평생 주일 성수라도 하려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건강과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다양한 환경이 나를 도와야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 가서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나 자존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까? 많은 사람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여도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에서 무장해야만 우리가 어떤 관계적 어려움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52절 말씀도 똑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은 기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면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를 이야기하면서 49절에 주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머지 두 번은 내가 기억합니다. 서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면서 참된 신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나는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수모 중에 그때 과거에 주셨던 옛 규례의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이 오늘 이 고통 중에 한밤중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로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얻어지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은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분노는 나쁜 거 아닌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한 분노, 악한 분노. 분노를 잘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신앙인인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읽었던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선한 분노란 예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노예요. 근데 우리의 분노를 보면요, 내 손톱에 뭐가 들어가면 엄청 분노하고 국이 짜도 분노하는데요, TV에 나오는 수백 명이 죽어도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공정,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요, 내 앞에 밥그릇에 밥이 하나 없으면 우리는 분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시인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불공정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이 아덴에서 도시 전체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분노했던 것처럼, 격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대신 어떤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는요, 수없이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노할 것을 분노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넉넉하고 참아주며 인내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의 나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요? 소망의 말씀이 나를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이 이 시인의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의 간증이라기보다 이 시인의 간증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 간증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간증,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 바른 분노를 할 수 있고, 고난의 길을 한밤중에 그 고난의 길을 넉넉하게 위로받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54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54절,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4절과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5절에도 기억하고 라고 나오죠. 우리는 말씀이 기억되어야만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처음에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불렀다가 54절에서는 나는 나그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나그네입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종의 자세로,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거나 정말 낮아진 그런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나그네 된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한밤중에도 노래를 부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노래는 때로는 슬픔의 애가가 있지만 밤중을 거닐면서도 슬픈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5절에서 제가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땄는데요. 다시 한번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요,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새벽도 밤이고 저녁도 밤이에요.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은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그 밤중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하나를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라는 것은 고난 중에, 풍랑 중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대표적인 광야 구절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광야라는 찬양이 신명기 8장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가시 같은 이웃과 함께 살게 하면서 낮아지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같은 팍팍한 음식 먹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들은, 성도들은 밥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학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밤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 신명기 8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길, 밤중을 걷고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곳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이 소망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밤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각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